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수요 묵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재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가 끝이 나면 내용이 이어지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이 끝이 나면 마태복음으로 갈 계획입니다. 주일 예배는 가급적 신약의 본문을 다루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대신 수요 묵상은 가급적 구약의 본문을 다루어 신약 이해를 바탕으로 구약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구약만 읽어서는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과 다른 나라의 족속들을 도륙하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약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허나 신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요 묵상 시간에 저희들은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한 권을 다루었고 역사서 중에서 여호수아 한 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가서 중에 한 권인 잠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에 잠언을 고른 것은 이렇게 균형 있게 구약 성경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그 명칭을 잠언 생각이 아니라 잠언 학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교육의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통된 지혜에서 세상의 질서를 알고 자신의 삶을 그것에 맞추어 사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같거나 유사한 지혜들을 연구하고 묶어 인상적인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있었고 또 그것을 기록해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지혜문헌이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잠언, 전도서, 욥기는 대표적인 지혜문헌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는 당시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곳곳에 젊은 이들에게 주는 충고가 나옵니다. 셋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더욱 강조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신적인 지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학교라고 명명했습니다. 잠언은 왕정 시대였던 주전 10세기에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기술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난 주전 3세기경에 최종 본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700년에 걸쳐 축적된 지혜와 지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 학교를 통해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은 창세기와 여호수아와는 달리 스토리가 아니라 금원집에 가까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요약하기보다는 본문을 그대로 낭독하고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학교의 첫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저는 앞서 수업의 서론에서 잠언의 세 가지 기록 목적을 말했습니다. 일반론의 의미에서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또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적인 지혜를 주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헌데 잠언 1장 1절은 이런 목적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금원집. 신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잠언이 무려 700년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가 기원전 6세기이니 700년의 기간 중에서도 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잠언의 도입부가 기록된 것은 주전 4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잠언에 기록된 일반론적인 지혜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금언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었는데 그 지혜와 지식들에 더해진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지혜인지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은 일반론적인 지혜, 자녀 교육을 위한 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굵게 표시해야 할 단어는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창세기 생각과 여호수아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깊이 각인된 단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하기에 그냥 나라 이름 중에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당신의 헤세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는 광야 교회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의미의 지혜와 자녀 교육의 기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히브리어 발음에 더 가깝게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주일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식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어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저는 조금 아쉬운데요. 구약의 스승이었던 장신대에서 구약학을 강의하셨던 박동현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식의 기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삶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슬기로워지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젊은이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알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마음도 없는 헌금을 드리고 부흥회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일반론적인 지혜와 젊은이가 터득해야 할 절제력과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현자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드신 천지와 질서와 순리 앞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여령 선생이 쓴 책 중에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생은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인간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생명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합니다. 그 근거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마셜 살린스가 쓴 석기시대 경제학이란 책인데, 그 책에 따르면 수렵 채집 시대를 살아갔던 인간은 무려 12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사냥을 하면 3일은 놀았다고 합니다. 평균 4, 5시간의 노동으로 남자 1명이 4, 5명의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나머지 사람들의 식량을 대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보다 생산성이 오히려 높았다는 것이죠. 수렵 채집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실컷 자고 가족과 함께 낭만과 여유를 즐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사회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이 수렵 채집 생활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음식을 구해야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점점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가 된 지금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에덴의 삶은 농경사회보다는 수렵 채집 생활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이 충분했고 노동이 없었습니다. 노동은 하기 싫은 것이지요. 노동은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죄를 범한 인간은 점점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갔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수렵 채집에 가까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자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에서 점점 더 멀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인간의 지혜는 참 생명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들은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전염병에 대항하는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자연은 그것을 돌파하고 감염이 쉽고 치료약이 없는 바이러스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들에게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둘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까닭은 우리들의 삶에는 달콤한 유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들아, 죄인들이 꾀더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이렇게 꾀리라. 같이 가서 길목을 지키다가 피를 보자. 심심하니 길목에 숨었다가 무고한 사람을 덮쳐 죽음이 산 사람 삼키듯이 구덩이가 사람을 통째로 빨아들이듯이 해치우고 온갖 값진 재물을 차지하자. 터로 온 곳으로 우리의 집을 그득 채우자. 우리와 한톡송이 되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 유혹은 무고한 사람이 지난 곳에서 몰래 숨어 기다렸다가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가 소유한 것들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을 넘어서서 강도가 되라는 것인데 잠언에서 보면 그것을 강도가 되자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사람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이것은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젊은이로 하여금 서로가 가지는 연대감을 이용해서 덫을 놓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서로가 함께 가지는 동질감과 서로의 환대를 통해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바보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은 특히 젊은이들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비단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집단 안에서 악이 선으로 둔갑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고독한 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다수라고 하는 힘 앞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선과 악의 경계가 회색으로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어떤 귀결로 이어지게 될까요? 본문 19절은 이렇게 답해줍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모리베의 마지막은 다 이러하니 그가 얻은 재산이 목숨을 앗아간다. 모리베라고 하는 단어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나 무리를 뜻합니다. 유혹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생명보다 찰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 탐욕, 욕망, 재미를 그 생명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무리라고 하는 동질감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는 이기기가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유혹을 받을 때 가장 쉽지 않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 너만 왜 그러냐? 너만 의인인 척 하는 것이냐? 너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솔직히 저도 약해서 그 말 앞에서 제 소신을 접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같이 가자고 외치는 것이지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지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을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지혜나 평균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올 때 여호와 경외라는 선행된 가치를 갖고 그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아무리 친구들이 함께 가자고 해도 지나가는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의 소유를 차지해서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혹 앞에서 단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잠언 학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목적을 밝힌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지고 젊은 자에게 주시는 지식과 근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잠언 학교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명철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선 존중하고 무겁게 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초로 세상의 지혜를 듣고 배우며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자
속삭이는 유혹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그 유혹들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